오늘은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난 후부터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거나 또 그 교회들이 관심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이 바울 서신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초반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에 가서는 그 교리를 붙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18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한 기록이었죠. 요약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구원이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과거의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영접함으로 이미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현재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이게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바울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교리가 끝이 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냥 이게 마무리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바울을 감동을 시켜서 이 편지를 쓰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이 교리가 녹아져서 사는지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가슴에 품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부터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번 시작을 하겠는데요.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집어넣은 주체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대의 어떤 국가도 감히 대적 못하는 초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였어요. 자, 이런 나라의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재판을 받아가는 상황이에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히 고립된 감옥이 아니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위대들이 관리하고 있는 안전 가옥이죠. 거기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 집으로 다른 사람들이 문안오고 찾아와서 함께 기거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선교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던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 계속 끝까지
바울의 죽음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언급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이 병들고 지쳐 있는 이 노사도를 돌보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어쨌거나 지금 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거리를 할보할 수 없어요. 아니, 네로 황제의 권위 아래, 감시 아래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형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4절을 보십시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그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인천에 있는 주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고 29절에 가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잘 쉽게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찬양은 잘하지만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게 중요한 고백인지를 의식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황제의 권위 아래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디모데가 찾아왔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800마일이에요. 거의 캘리포니아 가까이까지 가는 거죠.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6주에서 7주에 걸쳐서 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평신도까지 찾아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바울을 찾아와서 풍토병에 걸렸어요. 열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복잡한 환경,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의식은 내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폭군, 이 네로 황제는요, 폭군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로마가요, 시, 연극, 음악 이런 문화들이, 그림 이런 문화들이요, 네로 황제 때 엄청 발달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원래 폭군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이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터뜨려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막 전쟁들을 일으켰습니다.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라 성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자신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목을 치면 당장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디모데도 힘들어하고 에바브로디도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자신도 많이 힘들어요.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아유, 이 목사님 철없는 목사님이라고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그게 이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랬어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이러스의 공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안에 갇혀 있고요, 질병 안에 있는, 고통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도 마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답답해요.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다 알고 있는데 어려운 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유, 그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다면서요. 아유, 뭘 힘들겠요. 뭐 세끼 먹던 거 두 끼 먹으면 되고요. 뭐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금식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 아유, 하나님 고쳐주시겠죠. 뭐 안 고쳐주면 어때요? 뭐 천국 가면 되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밥맛이 떨어지나요? 재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은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어요. 과연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광신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참 요즘 많이 어렵네요. 알죠, 목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목사, 네가 뭐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아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는 상식이요, 정상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습관화된 거예요. 늘 그는 주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나의 구세주는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은 신앙만 좋았고 그러면 인간미가 없는 그런 찔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인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럴 때에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19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마음의 어떤 상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금 이 험난한 시기를 버티고 있는지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못 가는구나. 내 형편이 이래. 병들고 지쳐서 정말 자유를 유린당한, 그리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노사도의 가슴 찡한 고백이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인간미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게 인간미가 전혀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오히려 신앙이 좋을수록 기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가 더 넘쳐 흘려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신앙이 좀 떨어지고 미숙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인간미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고 후리잡고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기도해야지, 그딴 것 가지고,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웃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이런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영락교회, 시애틀 영락교회 오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요, 밖에 나가서 정말 어디 한 곳에 가서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시애틀 영락교회만 가면 푸근해, 가슴이 열려, 가슴이 따뜻해, 그냥 친정 어머니를 만나는 것 같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영락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의미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고 또 직분을 가지게 되면 함께 일하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해서 평신도다, 목회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줄 때에 업적을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겨가라고 동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 다른 단체들은요, 대부분 업적 위주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달성할 때에 연봉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현대는 교회들도 이렇게 업적 위주로 일을 시키고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역자를 청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적 위주로 일하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죠. 그러나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태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함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강한 지혜와 훌륭한 은사와 금강과 능력,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함께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함께하라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정상적인 사람 기억하시죠?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강력한 사람,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그건 사탄에게는 그래야죠. 사탄에게는. 그렇지만 내 아군에게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참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냄새를 푹 풍기면서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향수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가난한 중에도 선교비를 보내고 또 무사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잡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참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속에서 마지막에 거론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조금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자기 아픈 것을 성도들이 듣게 돼요. 이걸로 인하여 내가 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구나 하면서 너무 막 걱정과 근심을 냈던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요 헌금만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병도 들었지만 그는요 심지어 병든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그 로마의 적지에서 벌어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들고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변호사비가 뭐 필요할지는 뭐 그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목숨 내놨다는 말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올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파라볼리오 에스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올인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보다 삶 자체를 다 거기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저는 어저께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울컥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게 서 있어야 되고 헌금이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실력 있고 의사, 변호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행복한 교회인가요? 오늘 로마의 한 기퉁에 있는 소문도 나지도 않고 사람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외딴 집 한 채에 사람 한 3사람 4사람 있는 교회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목회자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이런 교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건강한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건물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큰 교회들이 해오던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더 사람이 많으면, 더 물질도 많으면, 더 넉넉하면 더 많이 일하겠지만 우리의 참 형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세상의 상태, 전쟁과 기근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있는 성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힘들지만 주님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